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죽음을 향해서 주님이 가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며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인, 아마도 그 여인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옥합을 깨뜨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 여인의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기에 그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뿐이다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쌀쌀한 아침에 새벽을 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소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그걸 받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전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안타까움과 원통함을 가지고 주님, 이 못난 인생, 못난 죄인,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왜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그 여인의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고맙게 주님은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그때의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왔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이 밤 너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는 나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우리 주님의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 순간 이 말씀,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나의 살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가 귀한 것처럼 바로 이 성만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악한 원수,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죽게 했겠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사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이 역사를 마귀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이 마귀와 같은 놈이 생각할 때에 이런 아이디어는 죽었다가 깨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게 되는 걸 얼마나 원했겠어요. 드디어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하고 그 마귀는 그 길을 그렇게 어찌 보면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이지만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살리고 마귀를 죽이는, 영원히 멸망케 하는, 마귀를 영원히 결박하는 그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늘 주목하여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마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어차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가장 소중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았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간교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죠?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광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을 직접 뵀으니까 세상에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탁 나왔어요. 근데 그 광채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수건으로 가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광채를 보고 사람들은 와
그냥 아주 너무너무 감격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우상이 될 것을,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세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그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질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냥 야단했던 그것이 그 인생들이기 때문에 오죽했겠습니까? 모세의 광채를 보고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여겨지겠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악한 원수는 그 진리의 본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모세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그 묘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 모세의 그 시신이 남아서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그 모세의 뼈를 가지고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동안 계속 그것을 우상화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의 김일성이 또 김정일이 우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끊임없이 악한 원수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가는 길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너무너무 가장 귀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장식으로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갈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인 그 모임이 교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정말 가면 하여튼 끊임없이 분쟁이 있는 곳이라고,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이게 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지금은 이 교회는 끊임없이 분리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지금 이 시대 교회뿐 아니라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는 것은 끊임없이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모인 것이 전혀 유익하지 못하구나. 세상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예 모이지를 말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이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믿는데,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하다가 보면 다 교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맞다. 바로 이 문제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뿐입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다 어디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악한 왼수가 우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왔느냐? 이 성만찬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이 성만찬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대적입니다. 그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소중히 귀히 여겨야 될 그 성만찬의 자리에 벌써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성만찬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요, 거기서도 그냥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당이 생기게 되니까 네 그룹 내 그룹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성만찬식을 하는 것이죠. 또 예전에는 이제 식사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요즘은 우리가 뭐 달리 의식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살이고 이 잔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보혈입니다 생각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였는데 그 성만찬의 자리가 분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음식 자랑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끼리 빨리 먹자. 저 사람들 오기 전에. 온갖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한쪽에서는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세상의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 거룩한 성만찬에 우리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일이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뭐 각 교회 교단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소중한 건 뭐냐? 소중한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왜 성만찬을 하라고 했느냐? 그건 나를 기념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왜 생명을 바쳐야 했는지, 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 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생명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그것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것이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건 다 빠지고 그냥 모여서 성만찬 하는 거. 이거 성만찬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이 성만찬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완전히 이게 거꾸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라고 생명 바쳐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교회가 무슨 성만찬을 하냐고 전혀 유익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분쟁을 하면서 감히
예배를 드리고 감히 성만찬을 하느냐고. 그건 전혀 유익되지 못하다. 너희들의 몸이 약하고 너희들이 병들고 심지어 너희들이 죽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만찬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도 너희 영혼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아픔이 있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주신 주의 말씀, 주님이 주신 우리 주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부탁하는 것, 너희가 너희를 살펴보라. 너희를 살펴보라.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적어도 우리만큼은 악한 원수가 우리 가운데 간교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계계에서 벗어나 진정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